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 주셨는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물질? 건강? 좋은 환경? 혹은 명예? 권력? 물론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음, 자세입니다. 혹시라도 목사가 말씀을 델리버리함에 있어서 미숙하거나 앞뒤에 논리가 전개가 안 되더라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유혹하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는 그것마저 사로잡아서 기도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죠. 존 밀러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이 감사를 할 때 깊이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뭐죠? 뭘 하는 겁니까? 예, 감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감사를 하는 분들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베풀 때 아까운데 베푸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분은요, 감사함으로 베푸는 분 만나보셨나요? 하나님, 저에게 작지만 나눌 게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그런 심정,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분 보셨나요?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받을 때도요, 당연하게 받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받아요. 그러다가 안 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받아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조그만 나눔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는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바로 이거죠. 그렇게 나눌 때에 우리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엄마가요, 7살 난 딸아이를, 아들이라고 할까? 데리고 옆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괜찮은 사과를 아이에게 줬거든요. 아이가 넙죽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얘야, 어른이 사과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물었겠죠? 그랬더니 아이가 사과를 딱 받고 나서 많이 생각을 하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사과 깎아주세요.
아휴 그러시네. 아니 잠깐 생각하더니 하는 말이 껍질 벗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요? 타인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듯이, 어떤 때는 무관심하게, 말 한마디 없이 더 큰 친절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고 요구하지는 않나요? 모르겠어요. 사과 껍질을 안 벗겨준다고 사과를 준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안 하는, 아니 어떤 사람은 에이 그까지 것 가지고 뭘,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대하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사실이요,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베풀어준 작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절기를 1년에 2차례 주시잖아요. 언제? 예, 6개월마다 전반기, 후반기 뭐 이래서, 예, 지난 반년을 회상하며 7월 후반기를 맞으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십니다. 이거를 그냥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집중하라. 그리고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본문에 이 신명기 16장에 보면 대표적인 3대 절기가 나옵니다. 혹시 어떤 절기인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6월절. 지금 본문은 9절부터 12절이죠? 이때는 77절.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13절로 17절은 초막절. 자,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렇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그렇게 천막 생활하고 40년간을 고생하던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오늘 77절이라고 그랬죠? 이걸 이제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죠. 6월절이 끝난 후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지키기 때문에 77은 49, 바로 뒷날은 오순절, 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좀 잘 알려드릴게요. 이날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왜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거 있잖아요. 뭘 보낸다고요? 자,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 탄생일입니다. 이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절기를 하면서 꼭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용할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를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추수하려면 뭐부터 하죠? 심어야죠. 추수를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심었더니 자라게 하셨네. 이거예요. 그 원리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며 동행하자. 이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목적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어도 정말 알곡을 추수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믿는다고 다 신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두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지키도록, 대대에 걸쳐서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자, 오늘 이 맥주절기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 주신 대로,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로, 이렇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어려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아라, 이런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찌 살았다고요? 노예로. 그러면 어떻게 죽습니까? 예, 그냥 그대로 죽어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해요? 해방시키잖아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참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환경적인 재산이 다 허락이 된 거죠. 더 이상 노예살이하는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요, 구약의 이스라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올해는 전반기지만은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그 생각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다가 불행하고 초라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너무 잘하시는 내용 한 번 더 점검해 드릴게요. 감사의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생리적 감사하고 상대적 감사인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건강해서, 제가 조금 더 여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조금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생리적 감사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동물적 감사고 이기적 감사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더 차원을 높이면 그러므로 감사가 있죠. 그러므로 이루어진 일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철학적 감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매를 댔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나 잘 되라고, 날 사랑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과 해석의 관점만 바꾸면 모든 일에 불평보다 감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이 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떤 감사라고 하냐면 절대적 감사, 영적 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행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왜? 죄의 노예에서 풀려났기 때문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가난하고 아파서 고통스러워도, 예, 제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너무 많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매 맞아도 감사했잖아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이 들어가도 감사했습니다. 요나 말할 것도 없고요. 하박국,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모든 경험을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와, 이게 신앙이 성숙해지고요, 그들의 영성이 깊어지는데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지는 거예요.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어떻게? 이 고통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세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예배 중에 혹시라도 고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속으로 계속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들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셔서 기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은혜잖아요. 영광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저들이 감옥 안에서 했던 게 뭐예요? 예,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더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여러분 삶의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교회, 직분,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넘어갈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감사한 거,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감사하고, 천국 가게 된 거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사람은 육신의 것만 먹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취하고 있어요. 육신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 영적 가족이 있어서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완전하진 않지만 예배드릴 공간이 있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딱 오셔서 예배드릴 때 어떤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 여러 가지 세상의 잡념들이 떠오르진 않나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런 관계, 그런 어떤 상황들이 떠오르진 않나요? 그때 어떡하죠? 예, 중요한 거는요, 예배 몰입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떠오르는 걸 가지고 기도로 붙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날 유혹합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가대의 저 인내성과 함께 제 영혼이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실습해야 되겠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는 비결이거든요. 여러분, 감사 없는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메마릅니까? 상대도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이 파리해집니다. 마치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활기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메말라요. 삭막하잖아요. 감사가 없는 사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평불만만 가득합니까? 여러분, 풍성한 복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괴테가요,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마디 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누구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괴테가.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진정한 감사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성경에는요, 감사치 못하느냐 그건 죄다 말씀하세요. 어디 나오냐고요? 로마서에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않으니까 죄지요. 사실 이 시대가요, 감사 불감증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자,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억지 아닙니다. 빚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헤아려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메시지냐면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마음의 감사를 한번 표현해봐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더욱 크게 나타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집도 땅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집 생기고 땅 생기고, 예, 거기서 농사까지 지어서 열매 였고 수확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텃밭에 화분에 조그만 상추 하나 키워도, 토마토 하나 키워도 기쁘잖아요. 이 소출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을 한번 표현해봐라. 사실요,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헌금은 다릅니다. 자, 구약의 제물은 왜 드렸죠? 죄 용서받기 위하여. 뭘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신약은요,
예, 그 모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접근하면 설교 또 헌금 강요하나 보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억지로 인색하게 그거 하나님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사님들이 좀 부럽기도 해요. 선교사 생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진 것이 워낙 없다 보니까 교회 건축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은근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저력이 있거든요. 각각 저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부럽고.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참 많습니다. 아주 그 무수한 고난 끝에 우리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는데 누구죠? 그렇습니다. 재무부 장관도 하고 미국의 10대 재벌에도 들고 YMCA도 창설하고, 누구라고요? 존 워너메이커. 그가요 한번 교회를 많이 지었는데 한 번은 100만 불을, 그 예전이잖아요. 그때 그거를 캐시를 주면서 예배당을 짓고 낙성식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이들이 줄을 서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벽돌을 굽는 아버지에게 벽돌이라도 한 수레 달라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감사하게도 한 수레 주는 바람에 그것을 가지고 구루마에 끌고 목사관을 찾아갔어요. 그때 제안버드 목사님이 이 어린 워너메이커에게 안수하고 축복을 한 거죠.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라고.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혼자 100만 불 예배당을 짓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 한번 해볼게요.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뭘 주고?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해보다 밝은 누구예요? 천국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이 감사가요 혼자 감사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함께 해라. 11절 같이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두 함께 즐겁게 감사절기를 지내랍니다. 예, 여기 레위인은 뭐예요? 농토가 없어요. 추수를 못 하잖아요. 같이 즐겁게 해라. 특별히 가난한 객, 방랑자죠. 고아 과부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돌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화를 조금 이따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그냥 감동이 와서 안 할 수도 없고, 일터를 오가는 우리 일상이 있잖아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늘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예배드리고 또 헤어지죠.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인사. 어떤 인사요? 예, 감사의 인사. 이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김정욱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 처음에 전화하셔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장로님 응급실입니다. 울먹울먹 막 우시는 거예요. 전화로 막 들려요. 헤어진다 이거죠. 영영 헤어진다. 이게 이제 확 온 거예요. 우리 전하섭 장로님 통화할 때마다 이렇게 우세요. 지금 와 계신데 죄송하지만은 장로님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같이 갔어야 하는데 나만 남았네요. 목사님, 집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면 뭘 깨달으세요? 속으로 따라하세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나의 의지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안 데려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 정순영 권사님, 백수만 장로님, 전원자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서로 아름다운 동행자, 순례자죠?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서로 인사를 자주 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를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오늘 100번 이상 하고 예배에 들어오리라. 복도에서 만나는 분만 다 감사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뭘 감사하는데요?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요. 최선을 다해서 이별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면서 이별하시고요. 감사하면서 만나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눈에서 멀어지는 순간, 다시 만나는 순간, 좀 우리 속에 가슴이 뭉클뭉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마웠어. 감사해서. 사실요, 이 감사라는 것은 실천을 해야 감사잖아요. 이게 감사를 할 때 나뿐인가요?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 빈곤한 사람, 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인물을 등장하실 때에 막 무생물까지도 막 들어서 감사를 하게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마른 막대기 있잖아요. 마른 막대기를 들려주면서 사용한다 내가, 하나님 그러시는 거 기억나세요? 모세가 마른 막대기를 치고 치니까 뭐가 나와요? 다윗이 마른 막대기를 치고 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물맷돌, 조약돌도 다 쓰시잖아요. 왼손잡이 에후도 쓰시고, 겁쟁이 기드온도 쓰시고, 심지어는 사기꾼 야곱도, 아니 40년 동안 처가살이한 모세도, 아내까지 팔아먹는 아브람도, 배반자 베드로도, 살인 방조자 사울도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뭐죠? 예, 풍성한 복을 나누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잘 잊어버립니다. 한 중년 기독교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대학병원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혀가 설암이라고, 암이 걸렸거든요. 그때는 혀를 절단해야 되는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실에 마치 의사와 간호사들과 인턴들과 뭐 잔뜩 있었죠. 마치 담당 의사가 주사를 딱 놓기 직전에 멈칫하고 머뭇머뭇하더니 한마디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으십니까? 물론 이후에 글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혀를 사용하는 언어는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옆에 둘러서 있던 간호사, 의사들, 다른 인턴들 할 것 없이 모두의 표정이, 분위기가 심각해졌어요.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각 사람이 그랬겠죠?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은 나는 무슨 말을 남기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혀를 잘라내는 마지막 그런 상황이 되었다. 어떤 말을 남기실 겁니까? 이 환자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 그리고 입이 움직였어요. 같은 말을 3번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최후의 말을 남겼습니다. 혹시 아세요?
저랑 같이 하십시다. 속으로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요, 절망적 상황을 뒤바꿔 놓는 거 아시죠? 삶이 답답하고 정말 아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에 이 감사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은혜가 깊어져요.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은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를 줄이면요, 역시 은혜가 줄어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면서 절기 때마다 감사하라, 그 감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승시켜라, 바로 이 이유거든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통로인 거죠. 삶을 바꿔주십니다. 환경을 복되게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감사하는 순간 눈물은 흘러도 내 마음에, 내 영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12절 보세요. 보면요,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정되었던 그것조차도 은혜입니다. 기억을 하라. 바로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9절로 10절에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억지로 하지 말고 그걸 드리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감사는 어떻게 한다? 이웃과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 누구죠?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죠. 이 사람이 혹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27년. 감옥에서 풀려날 때 나이 아세요? 70세가 넘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죠. 선생님, 어떻게 감옥에서 27년간 계셨는데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의 대답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대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강제 노동을 당할 때나 매를 맞을 때도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27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추록한 뒤에 노벨 평화상 수상했잖아요, 그죠? 흑인으로서 남아공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요, 인생의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악조건 아래서도, 극단적 상황이 닥쳐도,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당부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뭐하라? 작은 일에도 마음으로, 입술로, 온몸으로 인생 전체를 매일매일 평생에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동과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 평생이 풍성한 복으로 즐거워하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